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마음 나누고 싶은 강의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저에게 미션이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이제 지금 3일째 여기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도록 좀 잘 돕고 졸리지 않도록 잘 도와야 되는데 저희 어너인팅이 항상 제가 그 사역을 나갈 때마다 저희 그 팀원들이 항상 당부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면 은사가 재밌는 은사는 없다고 그러니까 늘 포기하고 살으라고 하는데 네,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좀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가 하지 않도록 제가 좀 결심을 하고 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가 현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민하세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요하게 한번 개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두렵죠?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볼게요. 혹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직장? 한번 손만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강의하다가 어떤 분을 지목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을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본다면 그분에게 뭐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색해서 그런 거니까 절대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계속 제가 작년인가 그 자매님이 오더니 그 강의하실 때 계속 쳐다봐가지고 강의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뭐 성경 같은 거 뭐 이렇게 질문할까봐 제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제 목소리 모니터 여기 앞에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왜 이게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오늘 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동체 이야기를 할 텐데 실은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도 공동체를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거든요. 실은 저는 하나님의 오해를 풀지 않고서 공동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실은 그냥 이상적인 그냥 만화책 아니면 그냥 어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공동체로 끝날 것 같아서 참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잘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를 좀 소개하면 저는 저희 집안에 우리 연호 형제님이 오늘 저 픽업 오셨는데 네, 오늘 몸에서 강의를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네, 샌드위치 하나에 마음에 팔려가지고 제가 네, 어, 저는 저희 가정은 목회자 집안의 가정이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저희 집에 12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외가 친가를 다 합치면 12분이에요. 그리고 외갓집에는 저 말고도 저희 세대까지 합치면 한 20명이 다 목사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한 느낌이. 네. 저희 어렸을 때에 저의 삶은 어땠냐면 아직도 생각나는 장면이 여러분 구정하면 뭐 하죠? 보통 세배하죠. 세배. 12분을 두고 세배하는 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귀히 긍휼히 여겨보시겠습니까? 자, 12분의 목사님이 앞에 계세요.
그러면 몇 명이 자녀들이 따라오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다 모이면은 40명이 돼요. 해마다 모이는 장소가 다 틀려요. 12분이 목사님이시니까 그 12분의 교회를 돌아가면서 모여요. 교육관에서. 아, 대박. 미치겠죠? 저도 미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서, 이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빨리 끊지 않으면. 네. 자, 저희가 이제 세배를 해요. 세배를 하는데, 저는 저희, 그 가족, 형제, 친척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해 있어가지고 세배를 거의 뒷부분에 했어요. 근데 세배가 1, 2부로 나눠지거든요. 점심 먹기 전과 점심 먹기 후. 그러니까 점심 전에는 우리 저희 이제 친척에서 형제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하요. 그럼 저 때까지 오려면 한 2시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12분이 앉아 계시면 이제 차례로 찾아가면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일 큰 그 어르신이죠. 목사님, 이모부를 이모부라고 할 수 없고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저의 잔혹한 가정사를 보고 계십니다. 가서 세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덕담이 시작돼요. 이게 첫 번째 목사님은 거의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많겠어요. 기본 3, 40분. 근데 이제 앞으로 지나가야 될 길은 11명이거든요. 앞에서부터 뭐부터 시작하냐면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을 해요. 너 구원의 확신 있니? 뭐 철로 역정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목사님까지 가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해줘요. 야, 너 힘들었겠다. 야, 저러지 마. 그냥 가. 약간 이런 느낌은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이 오해를 여러분하고 제가 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실은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이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원하세요? 왜 원하세요, 공동체? 실은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는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왜 그럴까요? 엄청난 대가가 따르거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주일 예배 왜 가세요? 주일 예배 왜 가세요, 여러분? 예배 왜 하세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3박 4일 동안 2박 3일이에요? 3박 4일 3박 4일 네, 3박 4일 3박 4일 3박 4일 청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다 휴가 쓰셔서 오신 거죠? 학생분들 이 꿀 같은 이 여름에 왜 여기 계세요? 왜요? 저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인데 얼만큼 시골이냐면 교회 청년부 회장님의 연세가 65세셨어요. 왜냐면 보통 기본이 80세가 이젠 다 아주 시골 꼴짜기. 여러분 임실 아세요? 임실? 네, 피자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치즈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네, 임실은 치즈가 유명한 이유가 선교사님이 와서 치즈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치즈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치즈가 계속해서 이제 그 고장에서 그 상품화가 된 거죠. 제 방은 어디였냐면 항상 목사님 이렇게 강대상에 있잖아요. 제 방은 여기 여기 있네 이런 공간이 제 방이었어요. 그럼 그 방에서 저는 문만 열면 교회거든요. 열심히 출석했죠. 제일 싫은 게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는 그 강박감. 성령님이 저를 초대하는 것 같은. 막 새벽 기도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으면 나가야 되나 하고 끝내는 안 나갔던 저. 네, 대적 기도.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안 나갈 거야. 제가 이상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주일날 왜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저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뭐 버스를 타고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셔가지고 제가 타고 가는 버스를 뒤집어 버리실 줄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설교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저주하실 것 같았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 빼앗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왜요? 지옥 가기 싫어서.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았어. 실은 이거 자체부터가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 가세요? 왜? 지옥 가기 싫어서? 저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갔다니까요. 근데 하루는 제가 교회 가는데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도 어릴 때가 아니라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교회 갔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 가면 처음에 뭐 하세요? 기도하죠. 어떤 기도부터 하세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늘 회개기도부터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확신하는데, 요한아, 너 이야기 다 했어? 죄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어? 그런데 말이지, 저는 하나님이 저 위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음성을 실은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건 제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제 마음간에 강력하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나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생략? 제가 지어낸 거. 너 그것만 나쁜 게 아니고 너 그것보다 더 나빠. 그런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따라해 보실까요? 존재, 기능. 존재라는 말이 편하세요? 기능이란 말이 편하세요? 왜 존재라는 말이 편하세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존재라는 말이 굉장히 편해요. 듣기 좋고. 근데 존재라는 건 뭘까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기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혹시 여기서 인문학 전공하신 분 있으세요? 철학 전공? 자, 손 들어주세요. 제발 빨리. 없으면 제가 여기서 당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꼭 가면 여기 이 고수들이 이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기능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기능이란 창조자가 창조물을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해낸 창조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의 기능은 뭐죠? 자, 여기서 물리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영상제 물리학이죠? 아니요. 그러면 이거 조금 멀리 있긴 한데. 자, 여기서 혹시 음향 전공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럼 말하지 않을래. 저기 한 명 손 들었어요, 음향. 자, 이 마이크의 용도는, 이 기능은 뭐냐면, 제 말을 수음을 해서,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생략하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이 음파를, 디지털로 이렇게 해갖고, 이 앰프로 전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듣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박수가 터져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제 음성을 수음하지 못해요.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죠. 그럼 저는 이걸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죠. 기능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능은 또 뭐가 있냐면 비교라는 게 있어요. 자, 마이크가 여기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는 한 1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제가 이 가격을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저기 밑에 있는 마이크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저는 어떤 마이크를 쓰고 싶을까요? 100만 원짜리. 왜요? 비싸니까 우리는 다 세속적이에요. 무조건 비싸면 좋아. 그런데 저 마이크가 기능이 더 좋아요. 제 목소리를 더 수음을 잘해. 그럼 저는 어떤 걸 쓸까요? 당연히 더 좋은 걸 쓰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핸드폰을 지금은 아이폰 7을 쓰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어떤 거 썼을까요? 6S? 6S를 썼어요. 제가 왜 바꿨을까요? 그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핸드폰을 바꾸는 그 대리점을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핸드폰을 개통하기 전에 시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리점 사장님이 저한테 핸드폰 뭐 쓰시냐고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S를 당당히 이렇게 내놨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분 바꾸셨는데 혹시 바꾸실 생각 없냐고. 아니, 저도 이거 갖고 충분하다고, 6X 갖고 충분하다고, 모자라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개통하는 사이에 그냥 조회라도 간단히 해보자고, 번호만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속는 척 하면서 번호를 그냥 이렇게 던져드렸죠. 그때 검색을 하더니 4,600원이 덜 나온대요. 새 핸드폰으로 바꾸고. 제가 꿈쩍을 안 했어요. 저는 충분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바꾸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바꾸니까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바꾸지 말자. 나 바꾸러 온 거 아니잖아? 그래, 결혼과 함께 너네의 인생은 끝났어. 뭘 바꾸기는. 아내만 행복하면 되지. 라는 책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분이 결정타를 하나 더 날렸어요. 뭐냐면, 이번에 바꾸면은 나중에 1년 뒤에 새 제품이 나오면 프로모션이 있는데 무료로 바꿔준대요. 7으로 바꾸면 8이 나올 텐데 8이 나오면 무료로 바꿔준대요. 제가 당연히 그 상수를 넘어서 바꿨어요. 근데 그게 3년 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7을 쓰고 있어요. 아직도 대리점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그 프로모션 도대체 어디 갔는지. 바꿔주진 않고 저는 아직도 7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6에서 7으로 왔을까요? 기능이 좋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기능을 봤더니 기능이 좋아졌을까요? 체감 속도는 0이야. 근데 바뀐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지문 인식이래.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저는 왜 바꿨을까요, 도대체? 좋다는 기능으로 좋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존재는 뭘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존재는 뭘까요? 존재란 창조자가 창조물을 만들 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과 특수한 특수한 목적이 다른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존재라는 건 뭐냐면 있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능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왜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세요? 기능으로 사랑하세요? 왜 대답을 못해? 존재라고 말해야지. 여러분들이 존재와 기능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훌륭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넘어질까요? 존재와 기능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는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걸까요? 기능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기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능으로 사랑하셨을까요? 말했잖아요.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기능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기능 아니지. 여러분들은 존재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기능으로 살아가기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능으로 사랑하셨다면, 기능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실 수 있었겠죠. 근데 왜 살려두셨을까요? 그들을 죽이면 동시에 뭐가 파괴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파괴되는 거야.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존재를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를 선택했을까요? 기능. 제가 이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먹게 했죠? 뱀. 뭐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하는데, 저는 사탄과 귀신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뱀을 악한 영이라고 말할게요. 악한 영. 오늘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지? 너무 아침 일찍 왔나?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거의 랩이었죠?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꼬셨죠. 아담과 하와를. 야, 이거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희들한테? 왜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누구처럼 된다는 그 전제는 기능일까요, 존재일까요? 기능. 이 악한 영이 아담과 하와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고작 우리를 유혹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에 날마다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야, 왜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왜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하시는 줄 알아? 이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모든 걸 누렸습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미 누렸어요.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기능으로 자극하는 거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시작은 열등감이에요.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아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세상과 이곳의 온도의 차이는 얼마나 크십니까?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뜨거우세요? 우리는 기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기능으로 살아간다는 변증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저요 하고 크게 손을 들고 저에게 외치시면서 저랑 변론하시면 돼요. 제가 이 세상의 기능이라는 첫 번째 증거, 학교는 기능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학교는 기능이에요. 반에 30명이 있어요. 이 반에서 우리는 순위를 먹여요. 1등부터 꼴등까지. 꼴등은 누굴 위해 존재하죠? 1등을 위해 존재해요. 2등은 누굴 위해 존재하죠? 1등. 1등 외에 2등부터 꼴등은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교는 1등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초등학교는 1등을 만들어내서 좋은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1등을 걸러내고, 중학교는 좋은 1등을 만들어서 좋은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1등을 갈라내고,
고등학교는 1등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1등을 갈라내고. 그럼 1등은 누구를 이겨야 1등이 되죠? 2등부터 꼴등을 다 이겨야 돼요. 기능입니까? 존재입니까? 기능이에요. 자, 직장.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말 안 할게요. 직장. 거기 미생에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미생의 그 지원 씨,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장그래. 빙그레라고 할 뻔했어요. 세대가 나올 뻔해서 빙그레. 장그래 씨가 실수를 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인이야. 그런데 실수를 했어. 어떤 실수냐면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그걸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그 기밀이 다른 회사에 흘러갔어. 근데 손해가 한 200억 정도? 그 프린트 한 장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억지 주장을 해서 한 200억 정도? 아니 그냥 20억이라고 하죠. 20억 정도 손해를 회사에게 끼쳤어. 난리가 났어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상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20억. 어떡하지? 아, 저희 회사에 20억은 참 작지 않은 건데, 최요한 씨, 실수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 마음 안에 이 회사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세요. 우리는 20억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당신의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장 아들이면 가능할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는 철저히 기능이죠. 회사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의 기능을 못하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능적인 관계입니까? 존재적인 관계를 갖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했던 첫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입학했던 첫 시간, 정말 돌아가기 싫죠? 첫 시간이야. 아니면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첫 번째 그 모임에 참여를 해. 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임에 갔어. 그런데 처음부터 밥을 먹어. 모임을 하지 않고 밥을 먼저 먹어. 식당에 들어가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야. 자, 우리는 새내기 때도 그렇고, 새내기가 새내기죠, 새내기. 새내기 때도 그렇고. 제가 그 단점이 뭐냐면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너무 빨리 깨달아요. 그게 너무 단점이야. 실수하면 그게 실수가 입에서 나온 것 동시에 아차 싶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열정적이게 하려고 한 나머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가 영광이었나 그랬는데 이런 멘트를 하고 싶었어요.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흥분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주인은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아멘을 크게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녹화 방송이었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멘트 이게 지금 사실이냐고. 그래서 저는 틀린 줄 알았거든요. 단점이야 이게.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곁길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철저히 사람을 관계할 때 어떤 무리에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해야 내가 외롭지 않은가를 탐색합니다. 어떤 그룹에 가야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고 그 그룹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떤 직장을 가서 처음 그 직장을 가면 내가 어떤 무리와 잘 어울려야 내가 외롭지 않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기능적이에요. 관계를 하는 것조차 우리는 기능적으로 해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까지 가지고 와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능으로 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뭐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기능.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나는 존재이기를 원한다고. 자,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은 기능이에요, 존재예요?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앞뒤에 있는 분들 기능이에요, 존재예요? 기능이라고 말하기엔 쓸데가 없고, 존재라고 말하기에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공동체 되길 원하세요? 정말 공동체 되길 원하세요? 하지 마세요. 공동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저는 어노인팅 공동체를 함께 같이 모여서 어노인팅 공동체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포기하고 싶어요. 왜 선곡을 그 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잡고 함께 가세? 아니, 손 놓고 싶어요. 느리고, 가사도 생각 안 나네 이제.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네, 느리고 어렵기만 해요.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주님 부르신 건 알아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세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팀한테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제일 공동체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팀원들과 뭐 3시간 정도를 같이 있었으면 저는 혼자 3시간을 있어야 충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공동체가 힘든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성인인 사람들은 관계를 기능으로 해요. 외롭지 않으려고. 연애 왜 하세요? 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연애를 해요. 우리의 본능은 상대를 원해요.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고 존재가 관계를 갖고 가는 건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이제 공동체가 나올 텐데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저만 힘들 수 없잖아요. 저는 공동체를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듦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로, 아니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할게요. 정말 그 길을 가시겠어요? 제발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뭐냐면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입니다. 옆에 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이용하세요. 자, 이젠 예능에서 다큐로 갑시다. 이제 우리는 모두 체인지가 돼야 돼요. 이제 다큐야, 이제부터. 자,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와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이용당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찬양팀들, 건반이 매일 늦게 와. 드럼이 매일 늦게 와.
베이스가 매일 늦게 와. 셀. 늦게 오는 사람은 늘 늦게 와.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해도 또 늦게 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사람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이 공동체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이용당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저는 일찍 올게요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뻔히 거짓말 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말을 어떤 의미인 줄 알아. 오늘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한 너의 의도를 내가 알아. 부끄럽겠지? 그렇지만 그걸 부끄러움으로 받지 않고 내가 그 말을 그래 믿을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로 사랑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용해 먹으세요? 손잡고 함께 가세 몇 번 불렀어요? 손잡고 함께 가세 부르고 손잡고 함께 간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그냥 주일 공동체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알아서 살고 주일날 모여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끝이잖아. 일주일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용당하면서 살아본 사람, 손잡고 함께 가자며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몇 마디를 거짓말한 거야. 몇 비트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얼마나 많이 고백하셨어요? 예배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지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 받으셨다니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열정이 오늘은 뜨겁지만 다음 주에 변화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세요. 여기에 온도를 가지고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 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외쳤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이용당하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능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끝났어야 돼요. 손잡고 함께 가세요 부르자마자 바로 꾹! 네가 무슨 손잡고 함께 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존재로 사랑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 합리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던 건 아벨은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기능으로 사랑했어요. 아벨이 더 많은 것을 드렸을까요? 가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을까요? 물질적으로. 가인이요. 가인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에 있는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존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존재. 하나님을 어떤 기능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예배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이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해요? 이것도 대가야. 기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 이건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기능으로 바라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건 구원 안 하셨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열받았죠. 왜 열받았을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업에 계신 분들, 미래가 두려운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시작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열등감을 자극했듯이 그 사단이 가인에게 똑같이 찾아와요. 야, 생각해봐. 너 이렇게 좋은 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 생각해봐. 왜 너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몇 수만 년 전의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똑같은 형태로. 생각해봐. 왜 너희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그 모양으로 살아? 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지 않을까? 왜 너를 축복하지 않을까? 왜 힘든 가정에서 살아? 왜 가정을 회복되지 않아? 너의 미래는 왜 매일마다 두려워? 너의 몸은 왜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어? 너의 미래는 왜 이렇게 불투명해? 너 고작 그 직장 갔어? 고작 그 학교 갔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가인에게. 왜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너보다 아벨을 더 사랑해. 믿는 너희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가인,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래? 화났어? 내가 아벨의 예배 받았다고 화났어? 이 예배가 최초로 드리는 예배였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아니면 여러 번 중에 한 번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여러 번 중에 한 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나를 선택해줘. 저 사단의 음성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줘. 난 네가 필요해. 가인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사단의 음성을 선택했어요. 결국 열등감은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잘 알아요. 열등감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요즘은 아니지. 예전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엄친아. 그 엄친아가 죽거나 내가 죽지 않으면 열등감은 해결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성이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내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단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계속 침투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살거든.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는 단지 그냥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안건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안건이 아니죠, 주제를. 첫 번째는 존재와 기능, 두 번째는 공동체란. 이게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건 합리적이야. 상사가 시키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합리적이야. 상사가 시키는 건 하는 게 합리적이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와 어긋나는 일이야.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사의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법과는 다른 부분이라면, 영성이라는 건, 제가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자매님 졸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 안에 있는 이상형 그 남자가 계속 묵상되신다면 그 남자랑 3년 뒤에 결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내면에 있는 걸 파헤치는 게 영성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도 않아요. 그게 영성이 아니라, 영성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힘든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는 게 영성이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와 너무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당하기를 작정하는 거는 엄청 힘든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할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달라고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동체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존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아요. 저희가 경험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와 존재를 분리시키는 거야.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누가 한 명이 아무리 봐도 나쁜 짓을 했어. 죄를 지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누가 봐도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등록한다고 찾아왔어. 우리 교회에 청년으로 오겠다고 찾아왔어.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잘못이 뚜렷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되죠. 어노인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이 팀에 있으면은 이 팀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친구야. 그걸 모르고 뽑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팀 안에 계속 있어. 밖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도 그대로 해. 그걸 발견하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팀이 없어질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잘라버리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 가서, 우리가 공동체 하자고 우리가 작정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라고 그래?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친구가 다른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그거예요. 문제와 존재를 분리시키는 거. 문제와 존재를 분리시키는 게 뭘까요? 어노인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작업을 먼저 합니다. 지금은
문제와 존재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느리고 힘들어요. 왜 느릴까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말하면, 팩트를 말하면 뻔해. 바로 말할 수 있어. 야, 너 왜 그래?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죄야. 잘못됐어. 그러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될까요?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될까요? 아마 반격할까요? 너는 잘났어? 야, 너희는 잘났어? 나만 들킨 거지 너희는 안 들켰잖아. 어떤 형제가 여기서 음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자매가 여기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죄를 반드시 바로 지적을 하면 아프죠. 근데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고 이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지적하기 쉽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이용당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존재를 분리시키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최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바로 그러면 제가 아프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있죠. 너희들은 잘났어? 야, 됐어.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다른 데 갈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존재도 버림받고 기능도 다 버림받은 거야. 다른 데서 또 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저 최요한이라는 사람을 문제와 존재를 분리시켜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향해서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고 존재로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 존재로 다가와 주는 게, 야, 그럴 수 있어. 너 잘못했지?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단 언급하지 않고 내가 너를 존재로 사랑해. 우리는 너를 원해. 너의 존재를 원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은 어느테는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빨리 해결해버려야 돼. 근데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해. 그 사람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실은. 여기에서 그 사람이, 최요한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발각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제가 여기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쓰겠냐는 거죠. 바로 도망가야지, 나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 팀원이 있어요. 아직 3개월째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삶을 던지고 있어요. 30명이, 한 명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29명이 21살부터 60세까지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요. 하루도 그 사람을 혼자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29명의 마음은 너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어노인팅은 안전한 공동체구나. 여기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능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기능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존재를 원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포기하지 말자.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있을 때 일어난 죄가 아니라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보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는 안전하고 서로가 존재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존재로서 사랑을 받고 나가게 됐고 남아있는 우리도 그를 아프지 않게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결국 공동체는 떠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존재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이 계속 장황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는 답이 없어요. 근데 원리는 있어요. 문제와 존재를 분리시키는 거야. 기능과 존재를 같이 여기지 않는 거야.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이야기를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졸린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제가 웃겨야 되는 타이밍인지 울려야 되는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리더십 되시는 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 세리 마태.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네, 세리였죠? 마태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니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아유, 나 못 만나 주실 거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 거의 포기를 하고 그냥 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이 갑자기 걷고 계시다가 마태를 발견한 거야. 근데 마태 보고 이리로 오래.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가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근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예수님이 마태랑 같이 밥을 먹지? 아니, 저렇게 형편없고 저렇게 죄를 짓는 마태랑 밥을 먹지? 계속 정죄하는 한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무리가 나와요. 마태의 친구들. 마태의 친구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어떤 용기를 갖냐면, 와, 저 마태 나랑 똑같은 애인데, 저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애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밥을 먹지? 친구들이 힘을 얻어요. 그럼 나도 마태처럼 밥을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용기를 가지고 나가요. 찬양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리더십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먼저 경배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리더십과 찬양팀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저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럼 나도 예배할 수 있겠지. 저들이 존재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존재도 받아주실 수 있겠다. 너무나 어렵죠? 한번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시겠어요? 자, 이전과 어떤 생각이 바뀌셨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용할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오늘 뻔해요. 돌아가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네가 뭐라고 공동체를 또 이야기하고 왔니? 제가 공동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 개인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도전하고 싶고, 근데 제가 좀 돌아보니까 너무 아까 전에 과격한 표현들을 좀 많이 써서 제가 여러분의 무례함을 드리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제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꼭 하고 나면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해. 어, 공동체를 좀 마무리할게요. 답은 없고요, 진짜. 원리를 갖고 사십시오. 존재로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잘 알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 먹고 살까? 누구랑 살까? 이거 두 개잖아요. 그죠? 뭐 먹고 살까는 간단해요. 힘을 기르세요. 능력을 키우세요. 누구랑 살까는 뭐 먹고 살까보다 더 어려워요. 연애는 기능입니다. 그 사람이 헤어질 때, 여러분 헤어진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잘못 이야기하면 찾아오더라고요. 네가 나를 뭘 한다고, 나 헤어져 본 적도 없어. 연애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헤어질 때 왜 아프세요? 제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기능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할까봐 힘든 거거든. 나만을 사랑해줘야 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내 거였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까봐 어려운 거거든. 헤어지면은 가장 바라는 기도는 뭐냐면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차였으면. 정말 울 것 같아 지금 누구? 생각을 묵상하지 마세요.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기능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를 기능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희 아내가 저를 기능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결혼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존재로 사랑하겠다는 약속. 뭐냐면 너한테 끝까지 이용당할 거야. 그 사람을 결혼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결혼한다는 건 상대편을 고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능으로 만날 때는 만족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그 사람한테 있어. 일단 얼굴이 이쁘면 돼. 기능을 잘하고 있잖아. 이 남자가 미래가 있어. 기능을 잘하고 있잖아.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기능을 못해. 직장도 없어졌어. 미래도 없어. 어떡할 거야? 버려? 요즘은 버려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기능을 못하면. 공동체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것을 깨지 않는 게 공동체야.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공동체의 첫 번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접는 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내가 변하면 돼. 제일 힘들어.
하지 마. 공동체 하지 말라고. 결혼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 저는 저희 아내를 진짜 좋아해요. 정말. 저희 결혼한 지 5년 차 됐는데, 저는 저희 아내한테 처음으로 제가 존재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된 케이스예요.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짓이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잘한 게 저희 아내랑 결혼한 거예요. 정말. 부럽지? 내가 세상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것 제가 잡아갔어요. 잡아갔어? 저희 아내랑 저랑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이불까지 따라오거든요. 연애했을 때는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하면 끝이에요. 둘이 다툼이 있어. 그럼 자매는 집에 가고 난 내 집에 가서 막 분을 막 삭히다가 그래 그래도 걔밖에 없어. 걔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너 사랑해. 전화 한 통이면 됐거든?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잘 때까지 따라와요.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가정에게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 기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랑.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언약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면 안 되는 거죠.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탈진을 해서 깨져. 결혼을 할 때. 두 번째, 내가 상상한 결혼 생활과 내가 상상하는 나의 배우자와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걸 결혼해서야 깨달아. 결혼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이용당해야 돼. 나는 이용당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공동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다면 절대 깨어지지 마세요.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사역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면서 여러분의 평생을 주는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평생을 줄 수 있는 일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도 원하지 않아. 실은 그날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결혼한 사람하고는 끝까지 이용당하기를 작정하세요. 이게 공동체의 마지막이에요. 별거 없죠? 그럼 난 누구랑 살으라고 도대체.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책임을 지지. 연애를 할 때 그 부분을, 저는 연애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기능적인 연애를 원해요. 몸과 몸을 원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교회에서 신랄같이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드러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 몫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데 연애를 하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장돼. 제가 연애를 3번 했거든요. 길게 4년씩 4년씩 4년씩. 저희 아내랑 가장 짧게 했어요. 9개월. 가만 생각하면 20대에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네? 기능으로 뭔가 다 필요했었던 것 같아. 저희 아내가, 제가 강의 때 이걸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연애 이야기는 진짜 제가 처음 이야기해요. 제가 미쳤나봐요. 나 오늘 미쳤나봐. 왜 이러지? 수습이 안 되고 있어. 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첫 번째 만난 자매가 저를 성숙시켰어요. 왜냐면 헤어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모자랐는지를 조금 발견하게 됐거든. 그 다음 자매가 나를 성숙시키고, 그 다음 자매가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숙시켜서 우리 아내가 아주 귀한 열매를 먹게 된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연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기능으로 서로가 이렇게 가지만, 그 연애를 통해서 존재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을 원한다면 실은 몸과 몸, 아니면 그 사람의 커리어나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결혼을 원한다면 건강한 교제를 원한다면 저는 존재와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연애 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나는 상대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원한다는 건 기능을 원하는 거거든. 내가 없는 부분을 채워주길 원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원하지. 미쳤나봐, 나. 나 미쳤나봐. 아, 오늘 혹시 전은주라고 아세요? 저랑 20년째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완아, 제발 안 웃긴다고 웃기려고 소리를 하지 마. 나 불안해 죽겠어. 네가 이게 그렇게 말하면. 이게 제가 무서워하는 여자 3명이 있는데, 저희 아내, 저희 엄마, 전은주. 잔소리가 너무 많아. 자, 이 존재와 기능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매일마다 선택해야 되는 게 많고, 여러분들은 계속 선택을 해야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그걸 선택해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연약함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이 시점에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해요. 첫 번째는 저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저는 뭐 건강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많이 안 좋아요. 그거 갖고 감정팔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요.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으로 제 재능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저는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불안함이 늘 있어요. 이 5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계속 짓누르고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부터 시작했어요. 12분이 목사님인데 하나님 적어도 12분이 저희 집에 목사님이면 저희 아빠까지 목사님이시면 아버지까지 목사님이시면 하나님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기적을 보여주셨어야죠. 몸 낫게 해주셨어야죠. 다른 사람 다 잘 낫게 해주시잖아요. 재정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발. 가정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저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열등감으로 살았어요. 제가 은주랑 친해진 이유가 뭐냐면 저의 열등감의 대상이었어요. 저희 팀에 들어왔는데 나랑 같은 포지션이야. 찬양 인도자로 들어왔어. 얘는 너무 잘해. 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얘를. 왜 나는? 난 뭐가 모자라지? 그래, 너는 태초부터 모자랐어.
다 여기 중에 하나씩은 다 엮여 있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해결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으세요? 그냥 아멘이 아니라 진짜 믿냐는 거지. 진짜 믿으면 왜 이렇게 사냐고. 혹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허구가 아닐까? 허구가 아닐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지금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할 것도 많고 진짜 분야별로 할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이게 2시간으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네. 막 다 짬뽕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학교에서부터 열심히 배우셨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항상 있대요, 여러분. 제가 귀가 한쪽이 왜 안 들리지? 큰일 났다. 하나님 또 저예요? 왜 저를 계속 이러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랑만 있으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이 제일 세. 사랑이 믿음을 이기고 사랑이 소망보다 더 힘이 세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청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금 너무 필요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야? 믿음 뭐야? 믿으라며.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건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해요. 그 논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파고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변증을 했을 때 내가 그게 맞구나라고 선택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선택하는 게 믿음이야. 예를 들어서 이영자 씨가 전지적 참견인가 텔레비전이 없어서 집에. 아무튼 이영자 씨가 음식을 먹기만 하면 요즘에 유행을 해요, 그게. 그죠?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재방송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소떡소떡이라는 게 나왔어. 내가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 아닌데 이영자 씨가 그걸 먹으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TV로.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어. 소떡소떡이라는 정보가. 내가 저걸 믿을까 말까를 선택해야 돼. 논리가 있어. 이영자 씨의 논리가 있어.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행동에서 나와. 아무리 봐도 맛있게 보여.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맛있어. 탁월해, 설명하는 게.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 그 소떡소떡이 실제 한다는 걸 믿고 그것이 맛있다는 걸 믿었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계속 여러분들을 설득해요.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제시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논리를 통해서 계속 제공을 해. 이건 짜고 이건 달아. 하나님은 사랑은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맵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모든 걸 사랑해서 너를 원하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존재를 원하신다고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우리는 소떡소떡은 믿는데 복음은 잘 믿지 않아. 왜 그럴까요? 논리가 적어서? 허접해서? 우리는 더 극단적인 걸 원해. 기적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해. 나처럼. 하나님, 제 몸이 나으면 되잖아요. 그 기적 한번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셨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거 믿죠.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제가 소떡소떡을 봤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믿었어. 그리고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믿었던 거를 상상을 해. 그 믿음을 가지고 상상을 해. 어떤 상상을 하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본 것처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마치 소떡소떡을 상상한 것처럼. 소떡소떡을 내가 먹게 된다면 저 맛은 소세지를 한 입 물었을 때 그 겉은 탱탱한데 그 탱탱한 걸 씹었을 때 톡 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 있는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그러면서 그걸 입에 넘기면 그 다음에 겉은 바삭바삭한 떡을 먹게 되면은 아, 이런 맛일 거야. 너무 맛있을 거야. 그러면서 떡을 기름으로 튀겼을 때 그 바삭함. 마치 먹어본 사람처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 소망하죠. 어떤 소망을 해? 마치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천국에 가본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믿는 것만으로 가지고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술가야. 우리에게 상상을 자극해. 마치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 연애하면 이런 느낌이겠지? 아, 미안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야 됐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였어. 오늘 강의는 딱 이 포인트야. 망한 포인트는 딱 여기야. 아, 뭐 이상한데?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상상이라는 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마치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너 하나님 봤어? 음성 들었어? 그런데 교회 다녀? 야, 천국 경험해봤어? 야, 가보지도 않아놓고서 천국에 있다고 어떻게 확신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죠. 제가 엄청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떡소떡을 진짜 기대했거든. 근데 진짜 그 휴게소에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 팀을 다 데리고 갔어요. 12명이거든요. 저희 팀 같이 그 사역하고 다니는 팀이 12명을 다 데리고 갔어. 소떡소떡을 같이 먹자고. 진짜 심지어는 게임까지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쏘기로 내가 졌어. 아씨. 내가 상상하는 건 이 그림이 아니었거든. 얻어먹는 것까지가 딱 큰 그림이었는데 진짜 막 3,000원씩 주고 사가지고 12명을 먹였어요. 근데 진짜 이걸 먹는데 색깔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내가 상상한 그대로야. 잡고 소세지를 먹었어요. 딱 먹는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뭐야, 소세지잖아. 떡이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하였어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맛이 내가 상상했던 것 그리고 그 이상이었다면 저는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죠?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일까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하라면 우리는 그것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할 거야.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졌던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의 생사를 알지도 못했어요. 저희 어린 동생 하나 데리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간지도 모른 채 2년간을 아주 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 제가 항상 연습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욕부터 해야지. 날 왜 버렸는지. 내가 웃을 수 없겠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내가 그대로 우리 엄마 아빠를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날 버려? 사모라는 사람이 날 버려? 이게 말이 돼? 내가 그런 사람 부모로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2년이 흘렀어요. 동생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뜨르릉.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전화 벨이 울리자마자 저는 저희 엄마일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소식이 없던 엄마의 전화. 제가 뭐 연습했다고요? 욕. 제가 진짜 욕 진짜 못하거든요. 저희 동생이 제가 욕하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 진짜. 욕할 때 말투도 이런 말투래요. 이 나쁜 기집애야. 전화를 딱 받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인지. 근데 저도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연습했던 건 그대로 안 나오고 막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저한테 첫 마디를 했어요. 아들, 잘 있었어? 제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몇 밤 지나면 너를 찾아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기쁜 만큼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날짜에서 지금 현실부터 그 날짜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 하루하루 달력을 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까요? 기다리는 것 때문에 힘들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 기대는 있어. 우리 엄마가 오겠지. 진짜 올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 왜?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행복하세요? 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더 불편해지셨을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 진짜 예수님 오실까? 진짜 살아계실까? 그 예수를 기다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랑. 우리가 그걸 믿었잖아. 그 정보를 우리가 믿었잖아. 제가 어머니가 온다는 정보를 믿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오실까? 이 약속은 진짜 이루어질까?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와, 기쁘다 이렇게 살 수도 없어. 예수님 오신다. 와, 이렇게 기쁘다 살 수도 없어. 그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였냐면 소망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오면, 우리 아버지가 오면 이런 모습이겠다. 늘 상상을 했어. 그 상상이 나에게는 하루하루의 힘이었어.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과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힘들죠? 믿음으로 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우리는 이것들이 엉켜가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제일 힘든 날은 그 전날이야.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 근데 시험 보는 날이야.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는 날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 그 이야기를 할 것도 저 너무 많은데 다음에 나중에 해요. 안 부를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에 또 몸이 굳었어. 제가 간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막 눈물이 펑펑 흘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땠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를 막 더듬어. 우리 엄마 맞아? 이거 믿어야 돼. 야,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우리 엄마 맞을까? 야, 소망해, 소망해. 야, 이걸 계속 소망해야지. 안 그러면 눈 뜨면 사라진다. 야, 믿어. 이럴까요? 우리 엄마 품에 이미 안겼는데 내가? 믿음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할까요? 뭐만 남아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항상 함께 있어. 하지만 제일은 사랑이라는 건 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실 거야. 나 믿니라고 애썼어. 소망 갖고 산이라고 애썼어.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존재만 남습니다. 너희 기능하니라고 너무나 애썼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썼어. 우리가 궁금한 거 많죠? 저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죄 지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 죄 지을 줄 몰랐어요? 왜 만들었대? 당신 나쁜 신이네?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왜 만들었는지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저는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해결될 거라는 믿음의 제안에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믿은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믿고 계시다는 존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을 사는 순간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께 희망을 드리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공식을 우리는 계속 원해요. 하나님, 이 공식에 맞춰주셔야죠. 소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세요. 이유 모를 아픔이 여러분들을 찾아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안길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안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안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사랑이 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말들이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존재로 사랑받으시기 합당한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계속 여러분들을 기능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재예요. 앞으로 뭘 먹을까 걱정스럽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건반 치시는 분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찬양 하고 싶은데, 김명선 님의 그 뭐지? 내 삶은 주의 것. 혹시 자막이 있나요? 주님의 것. 이 노래 아세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는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이거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해요. 세상에서 원하는 승리는 뭐냐면 마치 산을 빨리 정복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산을 정복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남들보다 더 빨리 가면 돼. 아니면 나보다 앞서가 있는 애 잡아가지고 뒤로 던져버리면 돼. 더 빨리 하면 돼. 더 힘이 세면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마치 광야를 사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은 뭘까요? 힘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빨리 뛰면은 뛰다 죽지. 광야니까.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은 끝까지 견디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거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야. 우리는 광야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광야에서 사세요.